오늘은 이사야 53장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 의미를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선 예수님이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로 많은 걸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고 흠모하는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부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셨지만은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좀 초라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저 멀리 북쪽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멸시한 거지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좋은 가문, 부유함, 권세를 가진 것, 이런 것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렸다는 거지요. 이게 겉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면서도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겪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더욱 멸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4절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가 전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 이런 고통을 받느냐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거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사실은 별거 없는데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잘 안다, 이런 생각에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욱 그러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을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면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도 자기가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참 조심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거기 들어있는데, 이런 영적인 진리는 사탄이 자꾸만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고 있고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귀로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더더욱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적인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닫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깨닫는 게 우리가 세상적인 거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가 된다고 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예수님이 누구냐 깨닫지 못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못했어도 안 했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의미를 깨닫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이 누구냐 아는 것, 이런 것은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자꾸 퍼뜨리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거짓말로 바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려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까지 만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만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을 당하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거짓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할 때는 그거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들을 낳느냐? 그건 분명히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을 천사가 와서 덮쳐가지고 천사와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퍼뜨리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자식을 낳은 거다, 이런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짓밟고 무시하는 이런 거짓말들을 자꾸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 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와 그 의미들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자기 죄값이다, 죄를 지어도 보통 지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겠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집어넣게 만든단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는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팔아먹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들을 사람 속에 자꾸 집어넣어서 그것이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요. 근데 어쩌면 우리 인간은 그런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안 속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기꾼은 너무 많고요,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다 사기를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적으로요. 그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평생 모은 돈 전세를 얻었더니 그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다 사기를 당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가 전세를 얻는 그게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저것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요. 요즘은 또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뭐 주식 같은 걸 투자를 해서 그걸 통해서도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일도 많고요. 좀 있는 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 찾아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사기를 쳐서 그 귀한 돈 다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만드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기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 싶은 그 욕심, 사실은 큰 욕심은 아닌데 그 욕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다 사기를 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짓말에 자꾸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 갈 인생에 천국 가는 이 엄청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단 말이죠. 사탄의 끊임없이 그런 공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다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미혹당해서 그렇게 끌려가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말에 너무 쉽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만나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보니까 진짜 진리가 있더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거든요. 야, 참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요. 뭐가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9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거 몇 년 후면 다 헛된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들통이 날 텐데 아직도 그걸 믿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니까 거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래서 그 이만희를 믿으면 우리도 영생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어떤 여자와 살았습니까? 자기 본 부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 부인하고 살지 아니하고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김남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돈이 많은 여자였는데요. 그 여인 남편도 있었는데요. 꼬드겨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진짜 그 말을 믿고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가 있는 본분이 있는 이만희하고 같이 청평에다가 별장을 짓고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돈 다 빼앗기고 뒤늦게 그 여자가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사기구나 깨닫고 그 남자와 그 이만희와 살던 거 버리고 나와서 내가 그동안 속았다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신천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들어오고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다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탄의 미혹이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음의 자리를 끌고 가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때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끌려가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을 때 마치 털 깎는 양처럼,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정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맞아 저거 봐, 자기 죄를 졌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변명도 못하지, 할 말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됐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니까 끝까지 다 견디셨던 거죠. 이런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보기에 저 분명히 죄인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비웃는, 이게 참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잖아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없는 얘기를 지어서 덮어 씌워가지고 나를 정말 못된 사람으로, 정말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갈 때 그처럼 답답하고 그처럼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다 끝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견디고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참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심정, 속상함, 억울함, 답답함,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없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말로 화가 나고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까지 다 견디고 참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로 가신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것을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너무나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기도합시다.